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들였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라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딱 그때뿐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자, 우리가 호세아 1장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 1장은 엄중한 경고로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번 이제 부부관계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셔서 너희가 바람을 폈다. 너희는 음란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한 다음에 그 여인이 도망치자 다시 그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사실 상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 성지자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해서 강력한 경고를 들은 결과 이제 그들은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조를 받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거두시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출신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망했을까요? 딱 그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자 딱 그때만 고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떠나가고 세월이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끝없는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거나 혹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즉각 회개하고 그때만 고칩니다. 잠시 세월이 지나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그들은 똑같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혼났을 때만 고칩니다. 혼을 낼 때만 잠시 눈치 보고 그때만 행동을 수정합니다. 행동에 영원한 수정이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들이라 딱 그 순간 그때만 모면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딱 그때 그 순간 아이 내가 더럽고 안 입고 와가지고 잠깐 말 들어준다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강력하게 누군가가 경고하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그때만 잠깐 말을 듣다가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에게서도 그러하고 또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즉 물탄개라. 잘못이 있다면 즉각 고쳐야 한다. 이것이 군자의 덕목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논어 다른 편에서 보면 소인지과야 필문이라.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고치지 않고 얼버무리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버무리려 한다는 것이 핑계를 대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때 그 순간만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자 행동을 수정하는 것, 이것 또한 얼버무리는 행동이겠죠. 자, 탄계, 즉각 고쳐라.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 일을 실제로 범하지 않는 것이죠. 사고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몸의 방향 모든 게 바뀌어 있을 때 우리는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자,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은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걸린 시간과 노력, 기타 등등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습관을 나의 삶에 고착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아주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셨을 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궁하듯이 왜 오셨냐고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그곳은 이상한 곳입니다. 100중 100 이단일 겁니다. 사입이거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또 심지어 왔는지 갔는지 그냥 오셨나 보다 가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신경도 안 쓴다면 그 교회는 진리를 향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열려 있으니까 나갈 때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시라, 누구나 들어오시라. 그리고 머무르고자 하신다면 머무르시고 가시고자 하신다면 그 또한 붙잡지 않는다. 자, 진리의 문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라면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구원은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거를 지키는 건 나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몫까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말들 자꾸만 조건절을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면 여기서 머무르기 위한 나의 삶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과거의 습관은 마치 고멜이 집을 뛰쳐나갔듯이 우리를 계속 부를 겁니다. 주일에 놀고 싶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디 가서 노는 게 훨씬 즐겁겠죠. 그런지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가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과적 물탄개, 과거의 것은 이제 확 바뀌어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어쩌다 보니까 2009년부터네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금요일 저녁은 저에게 항상 교회 가는 시간이었고 저녁 기도에 참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교회마다 다 금요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교회가 금요기도회가 없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고 저로선 납득도 가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없는 교회가 많아졌고 또 특히 저희 같이 작은 교회들은 금요기도회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요.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금요기도회를 쉰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있든 없든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이 저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사람 없다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그거 교회 아니듯이 사람이 없다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서 있기 위한 노력이 쉬운 걸까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토요일 저녁에 그때는 이제 뭐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토요일 저녁에 그때 교회가 예수의 전당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예수의 전당을 한 바퀴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군요. 아, 나는 토요일과 금요일 밤, 뭐 불타는 금요일 저녁, 뭐 신나는 토요일 이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토요일은 항상 긴장된 날이고 금요일 저녁도 항상 긴장한 가운데 저녁까지 달려야 되는 아주 어려운 날. 그러니까 목사에게 금토일은 항상 어려운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가가 끼든 명절이 끼든 달라지지 않는 일이죠. 자, 이런 교회의 사이클에 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일상에서 맨날 그렇게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토요일 날 놀고 주일날은 주일인지 일요일인지 구분도 안 가게 살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 삶을 통째로 뒤집어 엎는 그런 삶의 결단이 없는 한 머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내 과오를 고쳐야만 한다면 그 과오를 고친 이후에 그 고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딱 그때 경고가 임했을 때, 환란이 임했을 때, 딱 그때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이 부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바라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구원을 삶의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데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서 영원할 거란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치 비틀린 몸 교정할 때 온몸이 아프듯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의지 위에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삶의 과오를 딱 그때뿐인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치고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령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고멜처럼 그렇게 여러 번 집을 뛰쳐나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성령의 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살려주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창립기념일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물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세례자에게 흘러가는 은혜와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즉각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약한 마음을 단호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